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으신 거죠. 뭐 점심인지 저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녁이라면 예수님 저희 집에 저녁 식사하시러 오세요 라고 누가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당시 어떤 풍토나 그 상황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당신의 선생 예수는 왜 그렇게 죄인과 세리와 짝하고 친구 맺느냐,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 했던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해서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주변에 많이 퍼져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지금 찾아왔다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향유를 담은 옥합,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쯤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우는 거예요. 하면서 흐느끼면서 우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그 눈물로 무엇을 씻겼다 그래요? 무엇을 적셨다 그래요? 발을 적실 정도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삭개오처럼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저 여기 있어 하면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긍휼함과 또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상한 마음, 그 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서 눈물이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끼고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예요.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무엇을 했다고요?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당시 중동 지방은 무엇이죠? 사막이라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떤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집에 하인이 그 발을 씻겨주고 그러는 영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만 보더라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귀한 손님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물로써 그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피땀으로 흘려서 번 돈으로 향유 옥합을 사서 그것으로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정말 여러분 이미지화 시키길 원해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눈물 흘리며 예수님께 나왔을까?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매일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매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예배가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참된 예배 회복을 이 여인의 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
준비하는 모습, 그 마음의 상태, 태도나 자세를 보면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마음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이면 그 시몬의 집에 하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 하인이 아니라 죄 많은 그 여자가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이 종을 시켜서라도, 최소한 종을 시켜서라도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오시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극진하게 맞아들이라,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는데 진정 설령 그 시몬 바리새인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저녁 식사는 준비했을지 모를지언정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바리새인 시몬이 또 마음에 엉뚱한 마음을 풀었어요. 속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죠? 예수님이 이자가 누구인지 알면 이자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라는 거죠. 당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면 뭐 이렇게 관주를 찾아보면 죄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직업군으로 말하면 창녀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당시 창녀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너의 발을 닦는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랬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저의 발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가 그렇게 내가 너 발 닦는 거 거부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정말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왔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상관 있는 자로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상관 있는 자로 그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시몬 그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예수님과 관계 맺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죄 많은 이 여자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일찍이 소문을 듣고 향유 옥합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저는 확언하고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죄 많은 그 여인이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커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상관 있는 자라고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500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것이 500데나리온이고 5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거 50데나리온. 액수로 보면 500데나리온이니까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진 거죠. 근데 이야기 속에서 뭐라 그래요? 500데나리온도 탕감받고 50데나리온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 탕감이라는 단어의 깊은 어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forgive라고 그러죠. 용서가 for 누구를 위하여, for 누구를 위하여, give 뭐 한다죠?
준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forgive,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forgive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냐?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더 탕감을 받았죠.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액수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고마워하겠어요? 더 많이 빚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한 2년여의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빼빠지게 노력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쥐꼬리만하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 그것을 안 갚는다고 못마땅해서 그 돈 빌려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소식을 왕이 듣고서 괘씸해서 그 자를 잡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라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툭 하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다. 그렇게 또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정말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할게. 44절이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무엇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 물 대신 무엇을 쏟아내었다고요? 자신의 눈물을 쏟아내오면서 머리털로 나의 발을 닦아주었다. 이렇게 나를 맞아주었다. 너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입맞춘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진정한 나의 그 공동체 테두리 안에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인다는 표시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올 때마다 내 발에 입맞추기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지화하십시오. 그 여자가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한 번 하면 그만인 것을 눈물을 계속 뚝뚝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또 입을 맞추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무엇을 했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무엇을 부었다고요? 향유를 부었다. 자,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람의 죄의 크기가 그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 죄의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다 동일하게 인간은 본질상 무엇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고 죄의 자녀였어요. 그 크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크게 죄사함 받은 자, 작게 죄사함 받은 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누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시몬의 관점에서 이해를 도운 거예요. 시몬의 의식 속에는 자꾸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죄 많은 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무엇하다?
의롭고 뭔가 그럴싸하다.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지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 예수님이 그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500데나리 빚진 자와 50데나리 빚진 자, 많이 죄사함 받은 자와 적게 죄사함 받은 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탕감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한 여인에게 포커스를 두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누구에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시몬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시몬도 정말 바리새인들 중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냈어요. 사람들이 당시 같은 부류의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야, 왜 너는 저 세리와 제인의 친구인 예수한테 뭐하러 그렇게 가냐, 뭐가 나올 게 있다고 뭐하러 가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몬도 구원받을 자로 강한 구원의 의지를 지금 펴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랑이 없으면 구차하게 이렇게 뒷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48절, 49절, 50절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 시몬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오늘 40절부터 무엇이죠? 47절이라는 그 문장을 삽입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시몬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봐도 나는 저 여인보다는 조금 더 낫고, 나는 율법적으로는 내가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태도로 드러난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격을 좀 받으라 라고 까놓고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시몬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까 제 나름 상상합니다. 야, 시몬아,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너야. 내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다시 말하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 있는 자야.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초심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자칫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무엇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건져 주셨거든요. 살려 주셨거든요.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가 죄 많은 그 한 여자의 심령이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상태로 나는 조금 더 낫지라는 우월의식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 개념이 아니라고 일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누구의 기준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무엇이라 말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첫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으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음같이 붉은 죄,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시면 나를 살려주셨지,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지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솜털같이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오는 그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쓸 수 있을까? 괴로웠어요. 저 안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 안에도 형용할 수 없는 제 안에 그 죄의 모습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발견된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헝, 이렇게 져도 헝.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데도 헝, 죄를 짓는데도 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무엇할 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진정 오늘 한 그 죄 많은 여자처럼 우리가 누구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 울어야 돼요. 죄 많은 그 여자가 예수 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준비 과정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돼요. 우리도 울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뭐 하실까요? 상한 심령으로 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오세요, 컴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뒤에 뭐라고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그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가 어떻게 낱낱이 다 밝게 보여지고 벗겨지는 모습 속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부단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기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식사 준비는 했을지언정 은혜 받을 준비는 하지
못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여자는 향유옥합을 준비했고 또 38절에 무엇을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긍휼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지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상태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여러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그 상한 심령, 그 간절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 그런데 죽을 수 없겠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입술의 고백을 매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아침에 성경책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면서 교회로 나갈 때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 은혜로 내가 나가는 거지라는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한 주의 삶에 혹여나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여 그것이 여러분 안에 향기로운 향유 옥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하시죠? 예물을 준비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할 예물이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헌금함이 있죠. 거기에 내 눈물을 다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선교사는 자기가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러죠? 헌금함에 자기 몸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아가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야, 주님은 너를 위해서 오신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영혼 안에 무엇을 담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집니다. 회개는 도리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한 여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심령 안에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적게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또 나는 크게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죠? 가히 형용할 수 없다,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가히 형용할 수 없고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에 비례한 만큼 우리의 은혜의 크기는 더 비례한 줄 믿습니다. 오늘 47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일반 달란트 빚진 자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정말 나의 죄의 크기와 그 모든 것은 다 형용할 수 없지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고,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복음 앞에 서길 원해요.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나는 그럴싸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그럴싸한 사람 아니에요. 복음서는 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상관없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바리새인을 의인이라 칭한 것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말고 땅을 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자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이런 예화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교도소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노방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전도하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전도고 복음적인 선포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다 언짢아요. 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복음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영어로 you sinner,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 감옥소에 왔기 때문에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에 대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속에 무엇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눈물이 팡팡,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왔네.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네 라는 것이 그 감옥에서 놀랍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말씀해, 구원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주일 축제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같이 붉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렇게 감사해서 매 주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은혜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